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7페이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시며 주일을 지내면서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또 한 주간 또 한 주간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제 위치 찾아 저쪽으로 시온찮은 데로 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가 이 정도만 참석해도 좋을 것 같아. 그 말은 뭐냐면 시온찮은데 오후 예배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 째려볼 거 없잖아요. 오후 예배 참석하라는데 뭐 그죠? 시온 찬양대 오후 예배 좀 참석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꽉 다물고 있는 분이 계신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본문 묵상하기보다는 제가 본당에 탁 들어오면서 다른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달동네,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두 누이가 오라비와 함께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쓰나미와 같은 태풍과 같은 문제가 그 가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기별해서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와서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모르게 베다니로 나사로가 앓고 있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며칠 뒤에 오셨어요. 그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일장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날 장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장례가 나서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울고 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많이 이제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겠죠. 그리고 무덤가에 가신 예수님께서 민망한 마음으로 이제 무덤에 돌을 치워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평토장을 하죠. 지금은 이제 화장 문화가 일반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10건 장례하면 매장하는 경우가 한 건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처음 할 때만 해도 10건 하면 10건이 거의 다가 매장하는 그런 문화 있었어요. 땅을 파고 광정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관을 놓고 횡대를 덮고 이제 흙을 덮고 봉분을 만드는 그게 우리의 이제 장례 문화인데 유대인들은 주로 이렇게 돌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돌에 굴을 뚫고 시신을 안장하고 돌에 이제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이렇게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나고 예수님께 이제 장례가 나서 이제 무덤에 나사로의 시신을 안장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돌을 치워라. 그렇게 돌을 굴려라. 무덤을 꽉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는 이 마르다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살아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돌을 굴리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몸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 그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 같으면 나사로에게 돌을 굴려라, 돌을 치러라, 그런 이야기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이제 굴리시면 되는데 왜 마르다에게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합니다. 돌은 내가, 나사로 살리는 것은 누가 할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은 누가 걸려요? 내가지. 살리는 건 누가 하셔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상황을 보면 마르다의 마음속에 참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돌을 치워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지금 내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마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돌을 치워야 된다, 그런 말씀도 그 속에 담겨져.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세일에 앞두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본당 들어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조금 다음 주에, 아니 그냥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예수님이 돌을 치우시면 되잖아요. 마르다에게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마르다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돌이 내 마음의 문에 꽉 차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마음속에 어떤 돌이 꽉 막혀 있었을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 죽지 않고 이런 슬픈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고 장례를 지냈고 소용없는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돌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요, 원망과 불평의 돌이 꽉 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친지보다, 가족보다, 친구들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가까이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에 서운한 게 있고 불편한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돌이 막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동역자를 향한, 교육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불평의 돌이 내 마음속에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입구가 그 무덤이가 돌로 차 있는 한은 나서고 살아나는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향하여서 돌을 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들이 굴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기쁨과 행복 속에 신앙생활 해가기를 원하십니까? 매일같이 이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꽉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맡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돌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라도 이런 것 있다면 알게 모르게 그것이 원망이 되어서 내 영적인 은혜의 문을 꽉 막고 있을 수 있고, 내 기도의 문을 막고 있을 수 있고, 은혜의 문을 막고 있을 수 있고, 예배의 문과 찬양의 문을 막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제 예배 전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돌 때문에 찬양을 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원망과 불평의 돌을 내가 치우는 것이라. 다시, 나사로는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리시, 주님이 살리시, 하나님이 살리시지만 이 돌은 누가 치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굴려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한번 들면 어떤 분은 요단강 갈 때까지 이거 못 치우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몇 년 며칠을 가요. 교육자를 향한 열망, 동역자를 열망, 가족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위한 열망, 이것이 꽉 막혀 있어서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되지 않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세일의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을 꽉 막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돌을 굴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의 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었다면 그 죽지 않을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가졌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 중에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못 믿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데 어떤 한 사건, 어떤 경우 그 일을 통해서 못 믿는 불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고요. 아니, 믿음으로 우리가 불신을 누르고 있는데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눌러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르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가 죽지 않을 것 믿었어요.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 늦게라도 오시고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셔서 돌을 치워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돌을 치웠어야 되잖아요. 마르다는 불신을 이야기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살 수 있다 없다. 나사로 생각에 나사로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의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눌려있는 불신이 고개를 들고 나와서 믿음을 그르치고 응답을 그르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르칠 때가 참 많다. 여러분, 불신의 돌이 우리에게서 굴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신의 돌이 굴려가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네. 이 돌이 막혀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 다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오늘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어요. 오후 시간에도 제가 두 번을 이야기한 거야. 또 갑자기 생각나서 어느 마을에 이제 교회가 있고 술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알아듣죠? 근데 술집이 너무나도 풍기가 문란한 거예요. 교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 교회에서 그런 거 경험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심화하던 교회가 1번가에 앉아 있어요. 새벽 기도에 가다 깜짝 놀랄 일들, 민망한 일들 많이 해요. 우통을 받고 막 새벽 기도 시간에 들어오고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마 풍기가 문란했던 모양이지. 그래서 이제 이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술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술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죠? 예, 술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교회 들렸다가 새술도 취하고 거기서 술 한 잔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정말 술집에 불이 확 났다는, 누전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불이 났다는 거예요. 술집이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술집 주인이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술집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들었거든. 그래서 고소를 했대요. 술집 우리가 불이 난 게 교인들 때문이다 고소를 했대요. 이 판사가 보니까 이게 우습거든요. 재판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인 대표를 부르고 술집 대표를 불러가지고 재판하다가 물었대요. 먼저 이제 교회 대표에게 물었대요. 정말 당신들이 정말 교회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판사님, 우리가 기도한 건 맞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망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건 맞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없어지게 된 것이 그렇게 된 거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술집 주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기도해서 불이 나서 술집 망한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자꾸만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망하게 생겼냐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제 술집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판사님 정말이라고 저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나고 망하게 생겼다고. 가만히 판사가 생각하니까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판결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인들은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서도 기도해서 술집이 망한 거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술집이 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교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 하고,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면 더 잘 될 거니 가라고 재판을 종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믿지 못하고, 원하는 거 믿지 못하고, 믿으면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돌이 우리의 가슴을 꽉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신의 돌을 우리
굴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의 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불신에 믿지 못하는 마음. 첫째가 불평과 원망, 두 번째가 불신, 세 번째가 불순종의 돌이라 하는. 불순종의 돌. 하나님이 돌 굴려 치워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면 주님의 계획이 있겠거니 그리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레를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갔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만손을 이룬 복을 이루잖아요. 먼지 펄펄 날리는 그 땅, 애굽으로 내려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삭이 그 말씀이 납득이 갔겠어요? 순종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래 이삭은 딱 닭의 뜻 접고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셨다. 여러분, 순종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완성은 순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요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치 못하고 자기의 길을 걸려가려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세일에서 뵙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돌을 치우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치우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불신앙의 돌도 불순종의 돌도 내가 치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막힌 돌을 치웠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요,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자 슬픔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으로 바뀌었어요. 절망의 동산이 소망의 동산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죽은 거 절망이잖아요. 무덤에 무슨 소망이 있겠고, 무덤에 무슨 희망이 있겠고, 무슨 무덤에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캄캄한 죽음과 같은, 캄캄한 절망과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이 돌을 치우고 나자 우리 주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를 지를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환희가 넘치고 얼마나 축복이 되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 죽음의 동산이 소망과 환희의 동산이 축복의 동산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돌은 우리가 치우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믿음 가져야 돼요. 아멘. 불평과 원망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 나사로 문제잖아요. 캄캄한 일이 나사로잖아요. 절망할 일이 나사로잖아요. 그것도 이게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덜 절망스러운 일인데 젊은 나이에 그 가정이 기둥과 같은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할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원망과 불평을 없애버리고 불순종을 없애버리고 믿음 없는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쁜 일을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주님의 생각은 반대. 신앙의 길은 반대라는 거예요. 네? 살아나고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놨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회 동안에 기도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소망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시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첫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눈을 감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교인들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바꿔 이해하면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까운 분, 전능하신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간이 되셔서 정말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보고 응답을 체험하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기도하는 기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먼저인 줄로 알고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유나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고 불순종이 우리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다 치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동참하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들으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존귀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